80년대 팝송 중에 Words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면 모르겠어요. F.R. 데이빗이 불렀는데 제가 천 몇 소절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불러드리는 건 아니고 아마 제가 강단에서 거의 처음 있는 일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여기까지만. 네. 듣자마자 혹시 이 노래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굉장히 많이 들었던 노래 같은데 80년대. 네. 여러분 혹시 그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Words don't come easy to me. 한국말로 옮기면 아마 이렇게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당신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말로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런 의미죠. 사랑하는 내 마음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은데 말로 그게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Words don't come easy to me. 그런 의미가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진 언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언어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말로 옮기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내 마음이 다 표현 안 된 것 같은 그런 생각들 말이죠. 상대방의 말을 그 의중까지 올바로 읽어내는 일도 여러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해가 생기는 이유이죠.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컴퓨터에 USB 드라이브를 꽂아가지고 정보를 그대로 복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생각을 그대로 담아줄 수 있는 USB 드라이브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이 언어라고 하는 불완전한 매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누군가에게 내 생각을 오해 없이 좀 갖다가 꽂아주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시종일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놀랍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그 불완전한 인간들에게 그들이 사용하는 그 불완전한 언어를 사용하셔서 말씀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말로, 때로는 글로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인간들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물론 인간들이 못 알아들을 때가 많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한계 때문이죠. 불완전한 언어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도 있고 그 뜻을 왜곡하고 오용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언어라고 하는 그 language라고 하는 그 매개를 통해서 인간과 소통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걸까요? 창조주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나도 불편한 일이잖아요. 너무나도 답답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3년도에 성탄절을 맞으면서 읽은 요한복음 말씀이 그런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사건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사건이라고 설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죄인인 우리와 소통하려고 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가장 분명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마다 성탄절 시즌이 되면 사회 곳곳에서 가슴 따뜻한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곤 합니다. 몇 주 전 한국에서였어요. 94살, 94세 되신 한 할머니께서 대한적십자사에 100만 원을 기탁하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연로하신 분이 사무실에 들어오시니까 적십자사 직원들 생각에는 그분이 무슨 도움을 받으려고 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않으시고 그냥 후원금이 든 봉투만 전달하시고서 그냥 가신 거예요. 나중에 직원이 열어보니까 그 안에 5만 원짜리 20장, 100만 원이 들어있고 손으로 꼭꼭 눌러 쓴 편지, 아주 짧은 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편지에 내용이 이런 거예요. 부모님 없이 큰 아이들에게 써주세요.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 사남매 중고등학교 때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런 식의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약소하지만 이렇게 돼 있고 저는 94살 이렇게 아흔에서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아주 간단한 그 편지였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뉴스이죠. 우리 이런 선물들을 주고 받는 것이 이런 성탄절 시즌 연말에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에 더 놀라운 선물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육신이 되신 말씀, the Word incarnate, 육신이 되신 말씀이라는 선물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처음부터 낮아지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언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도 그렇죠. 때로는 불완전한 인간 자체를 대언자로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대언자들은 다 불완전한 인간들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가장 참된 말씀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의 수준으로 낮아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계속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선물 이야기를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전반부는 이런 표현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성탄의 선물을 기억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끝없이 대화한다는 거예요. 끝없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은 셀폰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경험들 다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애인과 통화하느라고 전화통 독차지한다고 부모님께 혼났던 경험. 그런 경험들 대부분 있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몇 시간을 내리 통화하고도 수화기를 내려놓는 것이 못내 아쉬웠던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실 것 같은데, 여러분,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 인해서 우리가 오해할 때도 있고 말 때문에 서운할 때도 있고 말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가 있어요. 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이제 언어의 한계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어느새 또 다가가서 말을 거는 것, 수화기를 드는 것, 그게 사랑이죠. 사랑의 감정이 충만할 때 늘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드리는
소통이 어떠했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감사와 찬양의 자리, 섬김과 봉사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소통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큰 놀랍고 큰 선물을 받고도 정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별다른 반응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지난 한 해이진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드문드문해지다가 급기야 어색해지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심지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저도 날마다 신실한 고백과 소통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가 서로 나누는 소통이 하나님 닮은 것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언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굉장히 우리 언어가 제한적입니다. 그 언어 자체의 한계에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한계가 더해지면 그것이 오해를 낳게 될 때가 많아요. 때로 오해를 넘어서 관계를 파괴하게 되기도 하죠. 우리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하는 대목이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완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은 퍼펙트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주년 설교에서 제가 언급했던 인간은 완벽하게 불완전하다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는 그런 대목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간의 소통을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다가가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사이에 그 커뮤니케이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담는 자리로 초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말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있는 것들이 그런 이유입니다. 언젠가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도종환 시인의 폐허 이후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인데요. 폐허 이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막에서도 저를 버리지 않는 풀들이 있고 모든 것이 불타버린 숲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나무가 있다. 화산재에 덮이고 용암에 녹은 산 기슭에도 살아서 재를 털며 돌아오는 벌레와 짐승이 있다. 내가 나를 버리면 거기 아무도 없지만 내가 나를 먼저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곳에서나 함께 있는 것들이 있다. 돌 무더기에 덮여 메말라버린 골짜기에 다시 물이 고이고 물줄기를 만들어 흘러간다. 내가 나를 먼저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변함없이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며 사실 우리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2023년 이 성탄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닮는 삶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